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역사관, 세관이 바꿔져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역사관과 세관을 갖추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큰 이모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간첩이 잡혀오면은 이분들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교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하는데 교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참 그들을 잘 대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명성지나 다 보여주고 산업시설도 보여주고 다 하는데 이들이 끝까지 이제 전향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판정을 내려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교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형시킬 때 이들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면 김일성 만세 부르고 죽어요. 이게 사상이 얼마나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유물론 사상이 건강 공산주의의 역사관과 세관사가 지금 많이 잡혀 있거든요. 혹시 박헌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해방 전에 활동하다가 6.25 이후에 처형당한 그 박헌영 씨. 이분 공산 사상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에 체포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죽게 되니까 이분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똥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것도 뭐 똥칠하고 막 그냥 처음에는 쇼하는 줄 알고 그냥 봐줬는데 진짜 보니까 똥을 막 그냥 똥 싸놓고 입으로 막 쩍쩍거리면서 먹고 앉은 거죠. 여러분 똥이 정말 그 냄새 지독하고 또 생각보다 아주 써요. 썰기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써요. 근데 이걸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에 보기엔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래가 석방시켰더니 그리고는 도망쳐가지고 모스크바 가서 공산대갈 이불이 나왔어요. 그죠? 참 제가 느끼는 것이 이야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구나. 80년대에 그 대학 가서 김일성 그 주최사항 여기 심취한자들이 아직도 친북 활동들을 해요. 미 문화원에 불을 사지르고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고 성주 사도포대 지금도 가서 데모해요. 와 징글징글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계급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공산주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 것인가? 그들은 공산주의 가지고 이렇게 생명 거는데 정말 복음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도 어떤 역사관과 세관을 가진에 따라 사실 달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선민으로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제정국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 아예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인가? 문제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왜 망한지를 몰라요. 왜 망한 것인가요? 이들이 틀린 역사관과 세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그 세계관은 하나님 세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선민사상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창조주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 맞는데 오로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없죠. 중세 시대에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죠? 아침 해가 뜨고 진다고 이렇게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죠? 그때 갈릴레오가 천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도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재판이 회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형운동을 받게 되어지니까 갈릴레오가 살아남게 해가지고 그래 뭐 태양이 돈다 그러고 그냥 나오면서 중얼거린 것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무슨 세계관이죠?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합니다. 이 선미사상이 빠지니까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 전도와 성교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이들의 구원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물어보는 것인가? 전부 저는 저주받아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한계를 못 벗어나졌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대로 했을 때에 이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딱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은 온 천하에 만민족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생각했어요. 무섭지요, 그냥.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역사관 자체가 오로지 유대인 중심이야, 그냥.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종교 재판과 청문회가 열렸는데 베드로가 청문회 대상이야, 그냥.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찌 감히 당신이 말이야 이방인 고넬에 가서 복음 전했냐, 그냥. 어떻게 그와 같이 상종하면서 어떻게 같이 밥 먹었냐. 이게 시비거리라, 그냥. 말도 안 되지는 여기 잡혀있는 것이야, 그냥. 그들이 가졌던 구원과 세계관,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미사상에 나온 사상이 바로 뭔가? 바리새 사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율법칙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것인가 하면 성경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단의 괴수로 오히려 정죄했어요. 이들이 가진 이 역사관, 세계관이 완전히 나를 망치게 만든 것이에요. 그들의 메시아상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인간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당하는 이 민족을 다시 왕국으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오로지 우리 민족만을 위하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 약속했는데 누군가 한 민족을 선택해서 메시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뭔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꼭 무엇처럼 거죠. 지구 중심으로 온 태양계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3장 죄왕과 저주가 빠진 전 인류 건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과 나라들 흥망성쇠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뭐 중심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 역사 이룬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 것인가? 복음적인 역사관, 복음 세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속에 빠져서 속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어떤 성경적인 역사관과 생활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유학교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유학교에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방인들아, 하나님 너희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 복받도록 만들겠다. 뭘 미션입니까? 세계복음 미션을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에요. 이거 하도록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전히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무엇 때문에 주는 건데 이거 감당하라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 보면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선민사상 속에 빠져야 되는 것인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사실은 없어요. 어느 민족이 애굽 땅 노예된 상대로 살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이 어디 있으며 어느 민족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만든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어느 민족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나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먹인 민족이 어디 있나요? 불개 구름 기도로 보호받은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리고는 애굽 땅에 노예를 간 상태였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출 블레셋 하도록 출 아람 하도록 출 바벨론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갖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로구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뭘 설명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지를 이걸 체험하고 깨닫게 만들어준 이 사건들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건져 구원하고 하나님 간섭했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특별한 간섭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이 축복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신분으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었는데 이걸 이들이 착각한 것이요.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5절에 속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으로 그냥 참 사단이 하는 이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거든요. 중국에는 그 버릇이 자기 중심 사는 아이들을 두고서 소황제라는 별명을 붙여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만 낳고서 키우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 위에 누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친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기 엄마, 아빠 그 6명 통틀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이 6명이 집중해서 누구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요 아들 하나 낳은 놈, 요 놈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집안의 왕이야. 그냥 자기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하나 놓지 말고 많이 놓으세요. 하나 놓으면요 아직 버릇은 자식 만들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나만 사랑한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왜 그럴까요? 사랑 뺏기니까. 그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냥 큰아이가 하는 아이가 동생 나니까 좋긴 좋은데 내 마음이 좀 슬프다 그래요. 그죠? 왜 그럴까요? 뺏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인 것인가 하면 이 하나님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지 이게 나눠지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 자체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 이루도록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낸 이 약속 속에 쓰임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심 자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민족 통하여서 세계를 건져 구원한 이 일 때문에 사실 불러주신 것인데 사단의 준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 속 이들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를 파신 것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이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라고만 파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 자체가 전도와 성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게 파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성교에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도 이유를 놓치고 망하는 이방인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도 이 가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전도와 성교인 것인데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인데 여기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진다. 지금 누구의 오늘 메시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와 성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 하나님도 내 인생에 그렇게 별로 간섭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매수 우리는 오늘 마음에 정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죠. 10절 11절 볼까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올바른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역사를 치고 나시다. 그 역사관이거든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들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 것을 주고 나시는 그 세계관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이 다 놓쳤어요. 하나님 그들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게 맹일이라 못 보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든 게 전부 벙어리 개들이라. 무지한 벙어리 개가 되어서 영적 사실은 무지해서 지지도 못하고 벙어리 개와 같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그 주제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목자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인민족 통하여서 전 세계에 살리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이민족을 불러주셨는데 완전히 틀린 역사관, 세관 속에서 이들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에다 망한 것이 맞아요. 당연히 노예도가 포로 소국되어져야 돼요. 뭐였기 때문에? 이 미션 지금 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선지서를 강의를 거의 10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호세아서 여러 가지 소선지서들이 나오죠. 호세아서의 핵심은 바로 뭔가 그죠? 복음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요. 아모스를 보면은 아모스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버지 아들이 한 집의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고 그냥 참 망가진 모습이죠. 그냥. 미가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세상은 싹을 위해 교훈하고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않으시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등불을 들고서 찾아서 그들을 내가 벌하리라고.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랑민족으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마태복음 23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거든. 이 독사의 자식들이거든. 너희들이 천국문을 사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까지도 모두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루 다니다가 신자를 만나면 너보다 더욱더 지옥 자식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23장 25절 보면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미션만 놓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것인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때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나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이나 오늘 시대 모습들이나 꼭 같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 지도자들이 전부 뭐 하는 것인가? 전부 파수꾼 노릇도 못하고 벙어리 개들이 돼 있고 뭘 모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후 시간에 잠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계가 왜 망하는 것인가? 왜 망한다고요? 교회 때문에. 마땅히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교회에게만 맡겨주었는데,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맡겨주었는데 이거 안 하니까 세상 왜 망한다고요? 교회 때문에 망해요. 교회가 뭐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 전하니까. 작게는 여러분 가문들이 왜 망하나요? 전부 내 탓이요. 내 주변 환경들이 왜 망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내 탓이요. 왜요? 나만이 복음 갖고서 내 가문 살릴 수 있는데, 나만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미션 이거 놓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은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회개될 것인가? 바로 이 미션 놓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7일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녹고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는 그 장사치를 그냥 다 휘둘러내면서 그냥 그 군에 눌러서 그냥 제사장들도 꼼짝 못하고 막 전부 다 도망가고 다 날려버리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왜 진노한지 압니까? 그들이 양 팔고 소 팔고 돈 받고던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야.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 장소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사치로 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건 뭐가 없다는 이야기죠. 전혀 이방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압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인가? 내게는 이방인의 뜰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곳인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슴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인가? 이방인 뜰을 우리가 뭐가 앉아있는가요? 장사처를 만든 것처럼 탐욕에 가득 찬 딴 것만 도래했지 영혼을 향하는 이 마음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보면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생각 자체 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민들을 왜 선택하셨나요? 이민족 통해서 세계 살리라고 선택했는데 이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비참하게 이 민족이 망했지요. 오늘 우리의 복음 역사관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한 것인가, 우리 그걸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과 승리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미사상에 빠져서 아예 선교를 안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던 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갖고는 하나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옮겨요. 파토너를.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그는 뭘 다 놓치죠. 내가 받을 축복자들에게 다 놓치게 되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감당치 못했을 때에 죄 없는 후대들이 다 노예포로 속국되어졌어요. 내가 복음 안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후대가, 내 자식들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 속국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오늘 5절 말씀 보면 고자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뭐 고자란 말 좀 잘 알아듣지요, 그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세된 사람을 우리가 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 보면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고 여호와와 연합하게 할 것이라고, 누구를? 이방인들 이렇게 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죠?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찾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왜 유대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인가? 뭘 놓쳤어요? 전도와 선교의 이 개념자들을 놓쳐서. 딴 거 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놓친 것 때문에 어디로 팔려간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지옥 가나요?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의 다음으로 큰 죄가 바로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선 구원 역사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자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이민족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고 불렀는데 이건 놓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지요. 이 땅 살릴 수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겨주었나요? 교회에 맡겨주었어요. 우리 각자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어디에 맡겨주셨어요?
복음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관심 없이 살아간다. 오늘 우리 이것 두고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 내 삶 자체가 정말 하늘 소원 이루는 곳에 나의 삶의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깨닫고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문을 열어 가실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그 언약만이 이 땅 하나님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언약 잡고서 전에 기도하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언약의 비밀들입니다. 뭘 잡으라고요? 오직 그래도 언약 잡고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손을 이루는 곳에, 그 구원 역사에 내 삶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모둠을 이어오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축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놓치고 선민사상이란 잘못된 역사관과 세관을 인하여 복음과 미션을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 민족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구원하는 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미션을 놓친 것 같이 오늘날의 세계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이 미션을 놓치고 나 중요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복음 놓치고 전도 성경 미션을 놓치도록 먼저 종교 지도를 속이고 또 성을 속여서 이 세상을 흑암 문화, 흑암 경제로 장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망하는 것은 교회 탓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고 이 복음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나를 설계하고 나를 디자인하여서 이 시대에 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길을 들어 주옵시고 남은 인생의 하나님의 절대교회를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미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